행복처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자리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상황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더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운 것.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사는 세상이 참 어두워 보입니다. 그렇죠? 뭐 TV를 틀면 뉴스에서 날이 갈수록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이야기들이 그것도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만 각자의 직장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는 정말 이곳이 하늘나라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그 모든 곳이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려하진 않지만 정결하게, 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생도가 서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71장 이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도 함께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오신 후에 우리 주님 배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김옥성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던 인류를 해방시키고 자유와 의로움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항복하고 돌아오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와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보시다는 게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종사님은 지난주보다 좀 더 얼굴이 나아져서 너무 기분이 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또 총회 목회자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교회 교육주일, 어린 청소년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비전과 목표,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 상택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김동경 집사님 함께 하실 분들 함께 신방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천에 다녀오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시간 연약하신 분들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 위해서 또 김동경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앞서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 훈련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프고 병들 때 너무나 안타깝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서 쇠퇴할 때, 몸이 약해지고 힘겨울 때 주님 자비하게 보여주시고서 남은 생에 또한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미력이 남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소서. 연약하신 분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소서. 김동희 유사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또 예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원수 권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원홍주 권사님 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전성훈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낫게 하시며 윤기 전사님 기억해 주시면서 주님 우리 약함을 주님께 맡기고자 하니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한 절씩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그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간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막연하지만 직감하죠. 우리가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쇠퇴해가는 모습을 볼 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섭리고 인간의 섭리고 자연의 섭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가슴이 아프고 괴롭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슬픔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해결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고 그것을 초월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임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생명의 옷을 입고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옷을 덧입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화로 가득한 사랑과 은혜와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주일의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가 성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막 며칠 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활주의, 부활의 기쁨, 그 어느 기쁨보다 우리가 가장 기쁘고 중요한 그런 절기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종교적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고백되고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빈 무덤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가장 먼저 또 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가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죠. 그리고 이런 의문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하고 큰 충격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충성하고 소망을 뒀죠. 그 제자들이 이제 얼마 전만 해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완전히 독립국가가 되어서 재건되고 적국들을 다 몰아낼 뿐만 아니라 유례가 없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를 기대했고, 그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일주일 전에도 예루살렘에, 한 열흘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고 외치던 그 모습이 불과 열흘 전에 있었던, 그리고 일주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해결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에 눈물이 겨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고 정말 모든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강렬했던 감동과 기쁨과 희망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순식간에 한밤중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군사에 의해서 잡혀가고 아주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그래서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재판, 불의한 재판에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어서 이 불법적인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고 거기서 처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죠. 제자들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심정 너무나 억울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던 스승이자 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순식간에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봤던 제자들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막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내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분이 했던 말들이 다 맞을까? 아니면 실패하신 걸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의 사명을 실패하신 것은 아닐까? 그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무기력감에 빠졌을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의 심정은 처참합니다. 절망적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일당,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일당 전부 다 색출해서 다 잡아 죽이자는 이런 지금 막 분위기 속에서 막 수색하고 있고 막 잡아들이고 막 예수 일당을 잡아서 죽이자 막 이런 분위기예요. 절망적입니다. 어두워요. 위태로워요. 위기 속에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절망적인 어둠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이 강대국,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강대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폭력적인 억압을 받고 식민 지배 속에서 신앙도 위협받고 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다 위협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있고 정말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길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희망, 부활의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시작된 거죠.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던 그 스승 예수님이 이제는 새로운 존재, 이전과 다른 육체를 입으시고 다른 몸을 입으시고 생명의 옷, 부활의 옷을 입으시고 이전과는 다른 막 벽을 통과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약속들과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을 경험한 거죠.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힘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을 죽여도 다시 살아나시는 분, 이제는 죽일 수도 없는 분, 이제는 처형시킬 수도 없고 체포할 수도 없는 분, 누구도 감히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고 용기를 줍니다. 첫 번째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부활의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도무지 범접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신비한 생명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두렵죠. 죽음이 눈앞에 오면 두렵습니다. 무서워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음을 초월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명을 감당하고 끝나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할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지냅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바깥 생활을 피하고 숨어서 두려움에 불안에 떨면서 지내죠.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담대해집니다. 나가합니다.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길거리를 활보하고 내가 잡히면 잡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용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초월하기 시작하고 담대하게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냥 전도, 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죠. 세계관이 바뀐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충격과 어떤 고통 속에 절망감에 휩싸였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큰 다락방에 숨어서 이렇게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이죠. 좀 어설프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AI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좁은 다락방에서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믿고 살았던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이 갑작스럽고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우리도 같이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에 떠는 어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50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이제는 답답해서 내가 십자가의 그 처참한 비극적인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도 경험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었다 살림을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사실이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전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선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설교해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늘 듣던 말 같고 그러니까 익숙한 말 같고 그냥 그러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도 지금 당혹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락방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금 자신들이 해석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나의 기적이 내가 성취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 부활 사건을 예고하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도 깨달았는데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내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구나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나도 부활할 거야. 먼 훗날 내가 죽으면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내 현실은 나를 잡아 죽일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다락방에 불안에 떨면서 사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을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우리는 다락방에서 어두운 현실에 갇혀서 아직도 두려워서 불안에 떠는 모습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전히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베드로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지금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초저녁에 나가서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데 제 아들도 말합니다. 나도 갈래. 나도 따라갈래.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평생 물고기를 잡는 그 갈릴리 호수인데, 정확히 말하면 호수인데 너무나 넓어서 바다라고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바다라고 묘사될 정도로 아주 넓은 호수가 있는데,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에 나가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해온 일이었고 어부의 삶이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곳이죠. 최근에는 내가 혁명가로서 예수님을 추종자로서 때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선교사로 살던 내가 이제는 이제 과거의 직업, 내가 먹고 살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그 생계를 유지하던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크고 강렬한 충격, 그리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이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큰 일을 겪고 난 후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잘 살아온 게 맞을까? 혼돈 속에 빠지고 때로는 무기력감에 빠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물고기 잡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전에 해오던 일들 중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 그 일을 그냥 내가 잘하는 그 일을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며칠 동안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마비된 것 같고 무감각해지고 혼돈 속에 그런 혼돈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잃고 너무나 막막해서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 며칠 동안은 애도하고 슬픔을 온몸으로 경험할지라도 며칠 후에는 일주일이나 2주 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유익하고 부활 영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혼돈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에 갔던 직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일,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알고 부활의 권세도 내가 믿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성의 시작이 아닐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일, 그것이 참 보잘것없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 평생 해온 일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지만 그 자꾸 소소한 일, 내가 수없이 해왔던 반복된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부활 영성의 시작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날마다 먹는 거 아침 식사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밥 먹는 거 날마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생선 굽고 떡 굽고 날마다 하는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자연스러운 현상,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신발이 단서를 주고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평범한 매 순간순간의 이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위기와 어떤 세상의 위협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고 혼돈스럽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계속 생각하고 나에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떠올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오셨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계속 떠올리고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 그것이 부활의 영성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첫 번째는 생계를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내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위험한 일들을 하고 막 매일같이 그런 일을 하지만 그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일이 부활 영성의 시작이 아닐까요? 매일같이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지고 볶고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요.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이 어부 베테랑들이죠. 고기 잡는 일의 베테랑인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음이 뭐 싱숭생숭해서 고기가 안 잡혔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경험과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고기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한 낯선 남자가 대화를 시도합니다. 얘들아! 저 100m쯤 떨어졌는데 100m쯤 떨어진 해변가에서 얘들아! 너희 물고기 잡았니? 물어보는 거예요. 물고기 얼마나 잡았어? 저기 멀리서 권사님 오늘 돈 얼마나 벌었어요? 오늘 일당 얼마나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뭐 이런 대화죠. 자기야 오늘 돈 얼마 벌고 왔어? 얼마 못 벌었어. 뭐 이런 것 같아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서 물고기 잡아야지 또 먹고 사는 그들에게 얘들아 물고기 얼마 잡았니? 물어보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낯선 남자가 말합니다. 너희 배 오른편에다가 금을 던져봐. 그러면 거기 물고기 잡힐 거야. 그 제자들이 경험이
수십 년 동안 물고기만 잡은 이 어부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누가 낯선 남자가 나도 알지 못하는 모르는 남자가 낯선 남자가 와서 저 멀리서 야 거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물고기 거기 많이 있을 거야 잡힐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또 어때요? 내가 전문가하고 베테랑인데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물고기 잡는 건 내가 도사인데 누가 저 처음 보는 남자가 나한테 와서 막 이래라 저래라 그물을 여기다 던져라면 그 그물 던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뭐 낚시 던지듯이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무거운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근데 여긴 잡힐 것 같지 않거든요 내가 볼 때 내가 전문가인데 그런데 그 말을 들어요 또 그 말을 듣습니다 신비한 일이 펼쳐졌어요 그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탁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그물이 가득하고 찢어질 정도로 정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물고기들을 왕창 잡게 됩니다. 깜짝 놀란 거죠. 자신들의 그동안 평생 잡아온 그 어부의 삶과 어부에 대한 지식과 물고기 잡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다 뛰어넘어서 여기다가 그물 던지는 일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던져본 거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자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선생님을 생각한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매일같이 하는 일이고 늘 해오던 일이지만 신비한 일이 펼쳐졌을 때 내가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일이 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복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굴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김동현 집사님이 신방을 다녀오는데 여기 집 앞에 와서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노인분이세요.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이 갑자기 저희 차를 갑자기 확 들이받았어요. 옆에를 저 운전석 확 들이받았어요. 저희는 정상적인 주행 서서히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코앞에다 이제 지금 두 분 내려드리려고 이제 천천히 이제 주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를 그냥 쾅 들이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다친 분은 아무도 없어요. 놀래게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소소하게 이제 경제적인 보상을 좀 받았어요. 많지 않지만 감사하죠. 감사해요. 우리 도무지 그건 제가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냥 그 차는 원래 정차했었고 우리는 서서히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끼어들면 안 되는 차였어요. 근데 갑자기 쾅 옆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100대 0으로 경찰도 100대 0이다. 보험회사도 100대 0이다. 다 이렇게 우리 아무 잘못 없다.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잘못이다.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대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사고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주님을 떠올렸어요. 주님 그냥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뭐 재수없네 뭐 운이 없었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우리가 좀 은혜롭게 신방 잘 다녀와서 제 앞에 다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 물었죠. 제가 우리 교인들이 시험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이다. 주님께서 복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다.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펼쳐졌을 때 내 눈앞에 제가 운전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운동한 베테랑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제가 사고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막 들이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는 거 피할 수 없는 사건 이런 신비한 이상한 사건을 우리 이성으로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섭리가 있는가? 이 속에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눈앞에 갑자기 내가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 이건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이야. 이건 내가 피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갑자기 신비한 일이 생겼어.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분 예수님인가?
이게 주님 뜻인가? 그리고 질문하고 해석하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에게 요한이 말했을 겁니다. 주님이시다. 저분이 주님이시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매번 나타나실 때마다 외모가 바뀌는 것 같아요. 기존에 살아계실 때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형상과 외모는 저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낯선 남자로 느껴졌는데, 저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날마다 하던 일, 날마다 나가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그 일, 그 직장, 그 일터, 우리 일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무지 내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을 때 예수님을 떠올린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부활의 영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말을 거는 그 낯선 남자가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자 겉옷을 집어 던지고 겉옷을 벗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예수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은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마저 이제 해변가로 끌고 와서 이 장면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고 이제 그 물고기를 끌고 나오는 장면 아닐까요? 물고기 그물에 막 들 수 없을 정도로 막 잔뜩 잡혀 있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어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평범한 일터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 감격과 그 깨달음보다는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돈이 많이 생기나? 사업이 잘 되나? 저 물고기에만 관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대. 153 해가지고 막 나도 한번 돈 좀 한번 벌어보자. 예수 믿고 돈 벌어보자.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위험한 거죠.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더니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물고기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크게 잡혔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빈털터리 같은 내 인생이지만, 공허한 내 인생이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니까 또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저것을 또 막 저기에 153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믿고 내가 복을 좀 받아야겠다. 막 복덩이 막 돈 좀 많이 벌자. 막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누구나 살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충격과 어떤 상실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둠과 절망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건강을 잃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며칠 전만 해도 그 목숨 걸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순식간에 꼬꾸라져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미션이 실패했는가?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이 실패했는가? 저도 막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은 젊지만 나이가 드니까 내가 이런 목회를 꿈꿨는가? 내 목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나의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인데 주님의 교회 목회가 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막 돌아볼 때 막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가? 올바른 길 갖고 있는가? 돌아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막 억울함에 짓눌릴 때도 있어요. 십자가는 억울한 일 아닙니까? 십자가는 너무 억울한 일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펼칠 때도 있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불안에 떨면서 나도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 그 좁은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불안에 떨면서 걱정하면서 그 숨어 지내는 그 다락방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문을 꼭꼭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있지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잡아보아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너에게도 권세, 부활의 권세를 주노라.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너에게 사명을 다시 주노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내가 세상 걱정 근심과 또는 이 질병에 대한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내가 문을 걸어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내가 돈 벌려고, 오늘도 또 돈 벌려고 나갔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세요. 돈이 없으면 이 세계가 돌아갑니까? 밥을 먹어야 도 돈이 필요하고, 옷을 사입어야 돈이 필요하고, 자식들을 굶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죠. 물고기를 잡아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너를 비참해요. 가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가난을 폄하하거나, 가난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성실하게 돈을 버십시오. 돈을 벌어야 이 세계에서는 이 시스템 속에서는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을 버는 현장, 우리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그 현장, 물고기를 잡는 그 일터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상에 오셔서 내가 일하고 있을 때 너 그 일 잘하고 있니? 오늘은 돈 얼마나 벌었어? 오늘도 잘하고 있니? 물고기 얼마나 잡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 우리 안부를 물어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나중에 죽을 때 갑자기 죽어서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현장과 일터에, 내 일상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 안부를 부르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 보면은 지금 뭐 어떤 장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저 생선을 굽고, 지금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있고 옆에 떡을 굽고 있고 막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아침 식사하는 거죠. 한국가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먹는 식사, 그게 특별할 것 없는 아침 식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식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먹는 식사가 뭐 새롭습니까? 어제도 먹고 그저께도 먹었던 그 밥과 그 나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식사 가운데 우리는 이름을 붙였죠. 예수 식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식사, 주님의 성만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 반찬과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그 감사의 기도 한마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아침 식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먹는 그 아침 식사, 보잘것없는 생선, 늘 먹던 생선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가 안부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거시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식사가 되는 겁니다. 뭐 기도할 때 우리가 식사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티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기도하든 눈 뜨고 기도하든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뭐 티 내든 티 안 내든 기도하세요. 이 식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요.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빈털터리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빈털터리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 내가 믿고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되고 우리 부활 영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나는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같아요.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됩니까? 땀 흘려서 일하지만 많이 주지도 않아요. 때로는 막 사기당해서 다 뜯기기도 하고 그 월급도 못 받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부활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일이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보잘것없는 일들이지만 거룩한 사람이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보잘것없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부활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그 일을 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우리와 하는 일과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삶의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점검합니다. 허투루 안 합니다. 사람들을 허투루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 식사하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평범한 모습 속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상과 일터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떠올리고 동행하고 내 앞에 펼쳐진 일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자녀가 부활의 권세를 받은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임을 깨닫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무서운 충격을 받고 또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직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부활의 권세도 믿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위협 속에서 우리는 좁은 다락방에 갇혀서 숨어 지내는 불안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과거에 하던 내가 익숙하게 하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또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또 돈을 벌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오셔서 말을 거시고 대화를 요청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범한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식사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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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막연하게 먼 훗날 내가 죽을 때나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먼 훗날 죽어야만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터에 오시고 우리 일상에 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그 아침 식사, 매일같이 먹는 밥, 그러나 그 식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매일매일 나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주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고 교회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일상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큰 충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요. 또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 익숙하게 내가 해오던, 먹고 살기 위해서 해오던 그 일을 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십자가의 능력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경험하지만, 예,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오늘도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빈손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얘들아 물고기 얼마나 잡았니? 물어보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또 그 제자들과 평범하고 소박한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 부활의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이 식사 위에, 또 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직장 위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물고기 잡았니? 오늘은 얼마나 돈 벌었니? 돈 버느라 고생했지? 자, 나와 함께 식사하자고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선을 건네시고 떡을 건네시며 함께 식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부활의 영, 생명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